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요단강은 그때 범람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역시 인간이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 역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하는 그날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때 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으로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 규모가 작은 그 아이성, 이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합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그 조그맣고 어찌 보면 하찮은 아이성,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3,000명만 보냈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과 전투에 임할 때 그날의 기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 말씀을 볼 때 그 전에 있었던 문장이 안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문장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 가면 이제 아이성과의 패전을 다시 가다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2차 전투를 하는데, 이때 다시금 우리가 반가워할 만한 문장이 눈에 띕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여호수아의 패턴이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의 여호수아의 패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은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고 여호수아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일찍이 일어나서 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이 달랐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호수아는 큰 일을 앞두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만났을 때는 만만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끌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의 예배도 예배 인도자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이 영적인 법칙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실 때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였고 죄수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있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단순 몸만 피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모두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이지만 모세는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그 못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의 이 모세는 이제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강건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기를 꿈꿀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세. 자기 인생의 또 다른 기회도 찾아올까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소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그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란 얘기는 시작이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외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모세에게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에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모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잃어버린 모습일까요? 젊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준비하는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자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좋았던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재기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스스로 계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너에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너에겐 새로운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17절 이후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도 곧 나라를 잃을 위기 앞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종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자기가 이제껏 모아왔던 모든 자기의 소유가 남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하박국이 그러나 나는 이런 결심을 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만을 바라보며 나는 찬송할 것이며, 나는 예배할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양식을, 힘을 삼을 것이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의지가 표현된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내게 힘이 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럴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슴이라는 동물을 잘 아시죠?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민첩합니다. 재빠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슴들은 그 거친 산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이 사슴들이 껑충껑충 뛰어오를 때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뛰면, 그래서 우리가 달려다니면 우리 몸이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사슴을 보면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껑충껑충껑충 뛰어오르는데 민첩하고 껑충껑충껑충 뛰어오르는데 전혀 자기가 뛰어오르는데 제약이 없는 것 같이 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슴과 같이 모든 환경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중력과 이 세상의 장애물이 그 사람을 에워싸지 않는 것처럼 아주 민첩하고 아주 재빠르고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를 붙들고 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 낯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은 그 힘,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모든 힘, 그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껑충껑충 뛰어 높은 곳에 다니게 된다고. 성경에서의 높은 곳은 승리한 자가 올라선 곳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하박국처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주님을 붙들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주님을 나의 힘 삼고 일어설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맞서서 일어설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며 감사할 것이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를 가지고 송명희 시인의 머리를 건드렸는데,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의 손해가 건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증 뇌성마비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통은 7살 때였다고 합니다. 7살 때 자기는 머리를 가누질 못하고 몸을 가누질 못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들쳐 업을 때 머리가 뒤로 제쳐지면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누질 못하는데, 신경은 살아있는데 조심성 없이 자기를 들쳐 업어버렸을 때 머리가 뒤로 확 제쳐지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방치되는데 몸이 그냥 늘어뜨려지는데, 그때 허리가 밑으로 쑥 빠지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답니다. 송명희 시인은 자기 몸의 이 고통이 자기를 압제하기 때문에 웃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할 땐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노래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는 공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한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시로 썼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송명희 시인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 보며 송명희 시인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7살 때의 그 큰 충격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은 또 하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그것은 몸의 고통인데, 처절한 고통인데, 잊을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송명희 시인 안엔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가 라디오에서, 반지하 방에서 복음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했을 때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져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았을 때, 성령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랑과 그 감격 앞에 있을 때 송명희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또 다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공평한 겁니다. 왜 공평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만큼 더 크면 더 컸지 작지 않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 송명희 시인은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남들에겐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게 없냐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났냐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런데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그 불평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평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공평하다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없어요. 만약 이 세상이 공평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으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도대체 주님께 무엇을 했기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찾을 수도 없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고 겸손히 고난과 아픔과 채찍과 외면함과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들을 손수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공평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공평 뒤에 있는 공평이에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평할 이유가 없고 피해의식
죄의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고 그 상처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불공평과 공평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 세상을 살다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는 늙고 나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잃어가게 되고 더 이상 나에겐 아무런 기회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지 않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어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창공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죠. 창공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은 아주 작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그렇게 커 보였던 장애물은 창공에서 바라볼새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편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제3자를 보듯 보게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내 모습을 제3자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나는 곤비한 자가 아니고 나는 피곤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남옥이라는 글 안에 한 대목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남옥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남옥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봄의 믿음이다. 박완서 작가가 아들을 먼저 잃습니다. 아들이 26살인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박완서 작가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박완서 작가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 박완서 작가는 갑자기 그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의연한 사람이 됩니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는 아직 멀지만 봄에는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봄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안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박완서 작가에게 부어졌을 때 이 박완서 작가는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봄의 믿음이다 라는 이 글귀를 쓸 수 있는 의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모든 상황에서 의연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연하게 하신다니까요. 모든 중력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껑충껑충 뛰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시고 재빠르게 하셔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강가은 학생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미정 집사님 둘째 딸이에요. 강가은 학생은 지금 중국 학생인데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서 큰언니랑 인천인가? 거기서 이제 큰언니랑 이렇게 둘이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본인이 혼자 연수 갔다가 또 이제 현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왔나 봐요. 이 축하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글귀도 엄마한테 보내주셨는가 봐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강가은 학생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속는 셈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정말 신기하게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중심을 붙잡지 않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가 봐요.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멀리 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많지 않아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겠죠. 너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엄마도 아주 많이 좋아졌어 그러셨겠죠. 이 강가은 학생이 속눈샘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메시지가 내가 걱정하던 것들이 다 잘 해결되고 평소에 불안하던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해지고 그래.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 엄마의 코멘트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결심하십시다. 이 학생은 엄마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겠죠. 속는 셈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정말 신기하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나의 감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엉망이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내 중심이 바꿔진다니까요. 내 감정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희귀한 옷에 맞춰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는 사슴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민첩하게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잘 빠져나가며 중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박한서 작가처럼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러면서 껑충껑충 뛰어올라 높은 곳에 오르는, 모든 상황을 재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이 되고 본 궤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결심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 길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황 보면서 지나가는 대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대로 판단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받은 은혜가 힘을 쓰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렸는데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그대로 나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무슨 역사가 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지켜보고 주님의 영광을 만났던 우리 선배님들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이래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갑자기 붙잡으시지 않습니까? 시기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겨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은 큰 사랑을 너는 받았어.
그러기에 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피의식도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역사이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결단하여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 붙들고 나아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서리라. 주님이 결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나도 사슴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기쁨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